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날, 혹은 말세라 표현을 합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말세라고 합니다. 시대가 점차로 어려워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절, 예의가 무너지는 듯한 시대를 보면서 마지막 때라고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만물의 마지막. 오늘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lready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not yet이라고 합니다. 아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긴장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분명히 정체성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 한 발은 더러운 세상의 죄. 여전히 우리는 그 안에서 긴장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긴장은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종교적인 무게감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주일 되면 재석이 재은이가 다른 친구들은 늦잠을 자야 되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 비비고 일어나서 아침에 교회를 와야 돼요. 할머니 때 용돈을 좀 받으면 내가 다 쓰고 싶은데 소득의 10분의 1을 나누어서 헌금도 해야 돼요. 아까워요. 종교적인 책임, 의무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은 금욕적인 생활도 우리들에게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제가 재은이에게 그래요. 재은아, 커서 뭘 해도 좋지만 꼭 담배는 좀 피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럼 나쁜 일은 아닌데 그럼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지켜야 하는 종교적인 윤리, 의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종교적인 긴장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임의와 아직 사이에 긴장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은요,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의 자유, 삶에 대한 유연함, 그리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진 좀 자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의무감, 윤리, 도덕이 우리의 삶을 무게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밤늦도록 기도하셨어요. 정말로 피눈물 나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멀찍이서 바라보던 제자들은요, 밤늦은 시간에 피곤함에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즉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지고 아직 완성되지, 이미 이 땅에 왔고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사는 긴장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 자체도 하지도 않더라고요. 모더니즘은 근대주의라고 표현한, 현대주의라고 표현한 건데, 이 근대주의는 선과 악, 그것이 좀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할아버지지만, 여러분들한테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정도 되는 시대의 분들은요, 옳고 그름이 분명히 했어. 이거는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야? 하며 분명히 하면서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래서 근대주의의 후에 오는 시대. 지금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희미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점차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고 세계의 모든 어떤 삶의 모습들이 서로 통용되어지면서 어떤 곳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에서는 악이 되어지는, 선과 악의 구별이 문화적 상대주의로 인하여 희미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몇 분 없어서 말씀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 사냥등 칠 때가 있어요. 운전하면서 번쩍번쩍 하는데, 저는 앞에 사람에 대해서 막 뭐라고 표현할까요? 화를 낸다, 그런 의미에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제가 이 상태에서 영국에서는요, 이거 사냥등을 키는 것은 뭐냐면 양보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먼저 가세요. 내가 길 좀 기다릴게요. 하는 표시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선과 악이 희미해지고 그 구분이 흐릿해지는 그 사이, 오히려 선과 악을 구별하는 태도, 지금은 그거를 우리나라 표현은 꼰대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래? 내 맘대로 하게 내비두지? 내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비두지? 왜 과거의 것들을 라떼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강요해 하면서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오히려 배타적이고 폭력적이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으로, 즉 예수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8절의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는 이 종말의 시대에 포스트 모던, 선과 악이 흐려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명령,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학, 예술, 특히나 대중문화에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즘에 재은이가 부르는 노래를 제가 감히 따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못 찾겠어. 하지만 뭐 조금 이전의 시대, 뭐 발라드, 뭐 트로트 이렇게 가면은 대부분의 노래 주제가 사랑이에요. 연인의 사랑. 그쵸? 그리고 수많은 문학의 주제도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낭만적인 단어처럼 사랑을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고 성경의 명령이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유보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시절에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랑은요, 그들의 생존 문제였어요. 지금이야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회의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혹은 출세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제 곧 선거가 있을 겁니다. 많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뭐 도의원, 시의원 나온 사람들이 한 번쯤 교회에 와요. 교회에 와서 표 한번 찍어주세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선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우리 교회 출신이냐, 어느 교회 출신이냐, 저 사람 찍어줘야 돼 라고 하면서 교회의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베드로가 성경을 쓰고 있었던 시절의 교회는요, 교회 구성원들을 대부분 보면 종들, 노예들, 여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상이라고 하죠. 조롱하고 비난하면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괴로워, 되는데. 그들은요, 마상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손해와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들 안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 없이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었어요. 교회가 있는데 지금처럼 여전히 힘을 발휘하거나 여전히 사회를 향하여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감내해야 할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손해, 핍박을 그들은 이겨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랑하라는 것이 그들의 생존의 문제였어요. 초대교회가 살아갈, 지탱해야 할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에도 이 현상은 저는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차로 교회가 외부적으로 교회를 향한 비난, 조롱의 그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가 되었어요. 외부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부적으로, 물론 저희 교회에서 하니까 그런 일 없지만 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틀어지면서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년저년 이놈 저 새끼 하면서 싸우는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헐뜯고 상처 주는,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를 향하여 싸워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 바로 이때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나 이 사랑은요,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서로의 허물을, 서로서로의 아픔을 덮어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고 덮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사랑의 힘이라고 할까요? 사랑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명령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 모든 죄를 덮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의 허물을, 그의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허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그의 죄를 덮어주라고,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해서 생존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공동체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 그것은 불가능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허물을, 갈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그로 인하여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하고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청지기란 말 들어봤어요, 재서가? 청지기란 말? 무슨 뜻인지 알아? 영어는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데,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잠시 위임맡아서 책임을 져서 그것을 잘 꾸려나가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이제 한참 보고 있는 드라마에 보면은 집사님들 나오죠? 큰 부잣집의 집사님들. 그 집사님이 집의 모든 살림을 다 해요. 주인은 무슨 밥을 먹는지, 무슨 옷을 하는지 그거 몰라. 주인이 다 해주는 거야. 그것을 청지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은사,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심지어 우리의 생명, 그것은 다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가 있었어요. 주인이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들을 맡겨요. 그것을 잘 활용해라. 그리고 주인이 여행이 돌아와서 얼마큼 그것을 잘 활용했는지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때가 있죠. 주인이 잠시 여행을 떠나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이 땅 위에서 관리하고 그것을 일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은사,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베드로는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의 요지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이 땅에 있기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에 드러날 때, 교회는 비로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사명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맡겨진 은혜를 따라,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로 사십시오. 이 모든 삶의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든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베드로는,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죄와 꿈을, 갈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으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우리가 기꺼이 선한 청지기처럼 순종하며 나아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운영하며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